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원래는 보리를 추수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삶들을 되돌아보고 감사할 것들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의 은혜로 바라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 장밋빛 미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끊임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에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안정감들을 내려놓으며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는데,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죠.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전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이 아브라함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해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보장된 생활이 있고 보장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떠났죠. 그러나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거기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겪게 되는 문제들의 연속, 그 안에서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또다시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인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다 조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 자기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히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었나? 과연 나에게 문제는 없었나? 여러 고민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찾아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지만 고난이 닥쳐오고 여전히 문제가 놓여 있는 순간 이것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매우 난처하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면 나에게 그래도 좋은 하루가 있고 좋은 날이 펼쳐지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해하기가 도통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문제 상황,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에게 산 넘어 산,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만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나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찾아와요. 근데 이 앞에서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점점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어쩌면 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중첩해 찾아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점점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결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약속 붙잡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고 헷갈린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대신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자 연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합니다. 우리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니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문제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문제를 겪고 애굽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이 네게부가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남방이라고 불리는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를 네게부라고 하죠. 그들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했던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가 지금 다시 거꾸로 돼서요, 네게부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때 그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살 자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 대신에 무엇을 찾았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을 찾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처음 마음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결단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린 방황할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때로는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낙심도 찾아오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기로 주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건 이것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으로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하여 낙심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기어서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당신의 품 안에서 새롭게 일으키시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시선들이 여기서 극명하게 바뀌게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완벽하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수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적인 요소로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었잖아요. 외부의 원인으로 인하여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내적인 문제, 자신이 살고 있는 가족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하여서 재산이 많아져서 나눠진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가 문제입니다. 재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용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광고에서도 부자 되세요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우리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나에게 재산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 있든 없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용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분명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온 겁니다. 가족들이 해체될 위기. 저 같으면, 사례 같으면 이혼하자고 말했을지도 모를 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요,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넉넉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양과 소가 너무 많은데 풀을 먹이기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잘 사용해보자가 아니라 서로 자기 것을 뺏기 시작했대요. 목초지를 내가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이렇게 삼고 줄을 딱 그어놓고 오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게다가 그 땅에는 자신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애굽에서 돌아왔더니 지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재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가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정 안에도 재산 문제가 걸리면요, 이걸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근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생각이 다르고 그 마음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을 경험하면서 관점이 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세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고 하고 있는 가장 번성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 부하고 어떤 것이 능력이고 어떤 것이 좋은지 이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살려니까 막막하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애굽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매우 좁고 나의 삶을 담아내기는 너무 그릇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제갈 길로 나눠져 흩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제시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 이 갈등을 좀 풀어보자. 너나 나나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냐? 우리끼리라도 싸우지 말고 이 모든 걸 좀 화해하자. 그래서 지금 네 앞에 보이는 땅들이 있을 텐데 네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이 방향으로 가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롯이 기다렸던 듯이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여기서요,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답니다. 바라본즉 눈에 보기에 참 좋은 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 지역이라고 부르는 건 이스라엘에서 건천이 아닌 유일하게 사시사철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이 요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는요, 목초지와 풀들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르는 최고의 좋은 목,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을 하고 또 축산업을 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땅으로 보이는 것이 이곳이에요. 그것을 이름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과 똑같이 너무나도 기름지고 우리 짐승들, 내 재산을 관리하고 돌보기엔 너무나도 좋고 탁월한 곳이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애굽 땅과 같대요. 롯이 잠깐이지만 애굽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애굽이 얼마나 좋은 파라다이스인지 그는 충분히 알더래. 한마디로 끝내주는 곳을 갔다 온 겁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로 끝내주는 곳이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 롯의 최고의 선택 같은 이것을 오히려 비틀어 버립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가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장소를, 자기 살아갈 집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 갔냐? 소돔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성경은 이 소돔 땅을 향해서 롯은 아무리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곳이 애굽 땅 같이 너무나도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앞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고 뒤에는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하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보이는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그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나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나는 아무리 그것이 정말로 끝내주는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을 나를 만족할 만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멋진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착시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래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순종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지 않았던 친척을 보내는 과정이 찾아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던 유일한 것이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그 친척을 떠나보는 일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롯을 우리는 친족이다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12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명령을 기억나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로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보여지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10절에서도요, 롯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롯이 보았던 것, 눈을 들어서 보았던 건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디에 가면 머물기 좋은 땅일까?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셨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실체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나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렷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길지만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는 족적,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랍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보이는 땅, 지금 내 시야, 내가 보이는 곳은 그러면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모든 자리, 내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더라는 거죠.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 게 없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모든 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곳이라는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시험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똑같이 주어졌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라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다가 그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들이 숙제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10지파가 답을 똑같이 냈습니다. 답안지를 맞춰봤더니 2명과 10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0명의 정답이 맞는 것 같죠. 왜 그러냐? 따지고 보니까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더라라고 하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비교해 봤더니요, 나의 상황과 저 사람의 상황을 비교해 봤더니 나는 한없이 초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 그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요, 상대적인 위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것들을 가졌지.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망가질까? 나에게 왜 좋지 않은 일들만 일어날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갔더니 포도송이가요, 어깨에 들쳐맬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로 포도가 자란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옳다고 여기신 게 아니라 두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의 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들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라고 그들이 보고서를 내요. 아무리 저들이 크고 힘이 세고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나도 좋더라. 여기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롯은 보기 좋은 땅을 찾아가는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지파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스스로를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상황과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을 옳게 여기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첫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요,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상황이, 여수에서는 눈이 잘 안 오는데 화순만 가도 눈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린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갔더니 차가운 마룻바닥에요,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습니다. 주변에 마을이 없어요. 성도님이 몇 분이 예배드리나 이야기를 들었더니 할머니 3분만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이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목회하겠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것이 있어요. 대영아, 너에게 무엇이 보이니? 너는 아브라함이 될래? 롯이 될래? 저에게 딱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돌아오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목회하겠냐고.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기로 마음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서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그것이 초막이든, 그것이 빈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요,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들은 이런 거다, 제 나름대로요 혼자 열심히 준비도 하고요 페이퍼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목회를 해보겠다. 그건 페이퍼만요 한 10 몇 장짜리였습니다. 이렇게 해볼 거다. 혼자 그렇게 만들어 보면서요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가 봤더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고 지금 제가 어쩌면 목회를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물어보는 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걸 감사로 바꿔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가 살았던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다는 걸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망했다 말하고 엘리사의 사환은
이제는 우리 망했습니다 선지자여 라고 외칠 때 엘리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똑같은 하늘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바닥난 것 같고 나의 삶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 쓴물만 나고 어려움만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건 팩트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께서 지키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아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될 때마다 어떤 뉘앙스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물리적으로 시신경을 가지고 나에게 이 가시광선을 따라 보여지는 것, 이걸 따라서 내가 평가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라는 것. 그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에게 나의 시선의 끝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이 2026년의 나머지의 시간들, 이것을 잘 살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산 넘어 산,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나의 삶의 터전을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의 눈을 향하여 들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해 눈을 듭니다. 주를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